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온 몸이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그와 기쁨이 되신 주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죄로 은혜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고마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불쌍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와 의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 만족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회개와 기도 없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호흡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와 기도로 우리의 메마르고 상처받은 마음을 갈아엎어 비옥한 옥토로 거듭나 주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악함과 거짓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시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의 미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소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듣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토를 지키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응원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44년 동안 사랑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교회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25년을 나갈 때 막연한 표어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학생들의 삶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 모든 기관을 축복하사 2025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열리는 새벽 비전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사랑 공동체, 가정,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교회가 섬기는 각 선교지와 동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사 선교의 영역이 확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준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매일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사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과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에 힘입어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준비와 안내 그리고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꾼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을 1절을 부르므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할지어다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비 있는 자들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햇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고 춤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 할렐루 오 할렐루야. 어휘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휘이 있는 자들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지어다. 솟구치고 춤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구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제구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주님 제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설 입사님들, 우리 평소에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말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에 암송 말씀 열심히 외우신 분들 우리 카드에 기록하시고 스티커 붙여서 꼭 이름 기록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지원 자격, 참고 사항과 지원 방법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예배 우리 안내해 드립니다.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및 우리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짧은 말씀이라 아주 부담이 별로 없었을 텐데 함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주보 뒷면 보시고 자, 다음 주도 같은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말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소망과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그릇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도둑이 한 명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 숨어들은 것이죠. 예상대로 랍비의 강연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그 강연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서 이제 여러분의 진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도둑이 마음에 찔림을 경험합니다. 랍비가 나에게 가서 진짜 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과연 도둑질이 내 진짜 일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둑질은 자기 일이 아닌데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할 뿐인데 내 일은 아닌지 아닌가? 깊이 고민한 끝에 가서 과감하게 도둑질을 포기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대의 진짜 일을 하라.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둑이 이 말을 듣고 가서 도둑질을 멈췄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서 도둑질을 멈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여러분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철학을 발전시킨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정리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건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까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아빠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가 규정되면 그 다음 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나는 아빠입니다. 우리 딸들,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것들이 규정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문과 많은 철학들, 심지어 종교조차 이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수많이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 존재에 대한 근원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질문에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그 존재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죠. 있으라, 무라, 바다야, 해야,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명령 앞에 그 피조물들이 즉시로 순종하고 존재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어떻게 지으십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 존재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생명. 독특한 단어죠.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연구해 봤더니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뜻하는 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삶이 가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흙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바꿔 얘기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네페시가 없으면 그저 흙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피조물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존재적 특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첫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냐면 아담이라고 지으십니다. 아담 들어보셨죠? 모르시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이라고 지으세요. 아담 뜻이 뭘까요? 먼지, 분토란 뜻입니다. 먼지, 분토. 아니 좋은 일은 많은데, 좋은 뜻 있는 단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첫째 사람을 지으시면서 아담이라고 명명하셨을까요? 분토, 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분토다, 너는 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인간의 존재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질그릇이란 단어입니다. 질그릇.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좀 없죠. 가치가 덜하죠. 잘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특징,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이 잘 깨어지고 잘 부서지는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평생 금그릇 되기 위해서, 평생 은그릇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심지어 나는 금그릇이다라고 스스로 최면하고 스스로 각인시키고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의 그릇은 질그릇이었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무력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라. 그 약한 것을 부정하지 말아라. 깨지고 상처받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 그게 원래 인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정상이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질그릇이 맞으니 너의 그 모습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이고 흙그릇인데 볼품없고 가치 없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하게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딸만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딸 태어났을 때 어떤 병원에서 제가 출산했냐면, 제가 출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출산했는데 어떤 병원이었냐면 가족분만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병원을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갔더니 그런 병원이었어요. 갑자기 안에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저보고 들어오래요. 제가 왜 들어갑니까? 들어오래요. 그리고 옆에서 산모의 손을 잡고 우리 그 호흡법 있죠? 카운터를 해두래요. 19, 8, 7, 6 진통위험이 함께. 그래서 제 아내 옆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19, 8, 7, 6 해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면서. 그리고 제가 탯줄을 직접 잘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품에 먼저 안겨왔는데 여러분, 저희 큰딸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제품에 그 핏덩어리가 이렇게 안겨있는데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안 예뻤습니다. 제가 외계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머리가 뾰족했어요. 나온다고 힘이 들었나 봐요, 여러분. 온몸이 쭈글거렸고요. 이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온몸에 세포 하나까지 다 깨어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제 아이니까, 제 핏줄이니까 그 감동과 희열을 내가 느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다 질그릇인 것을 다 아십니다.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뭘 두시냐면 보배를 두세요. 그래서 눈기 없고 투박한 그릇이지만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 우리는 그냥 그릇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여러분. 흙을 아무리 가공해 보십시오, 여러분. 흙그릇 가져와서 아무리 가공해 보십시오. 그게 보배가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흙덩어리와 다름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보배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그때 우리가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보배를 담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다면 우린 그냥 그릇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릇.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릇이 아니죠. 보배를 담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교회 부임할 때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니 목사님 왜 상가교회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상가교회를 왜 가냐고. 요즘에 지도 보면 로드뷰가 다 나오니까 아마 제가 갈 교회를 검색해 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참으시고 좀 더 화려한 교회, 좋은 교회, 멋진 교회를 가지 왜 상가교회를 가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상가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성가교회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말 드렸거든요. 제가 9년 정도 섬겼던 충현교회는 정말 외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보셨습니까 혹시?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나 화렵고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충현교회와 우리 사랑교회를 비교하면 어떤 교회가 더 아름답습니까? 괜한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액면가로 따지면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사랑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물 때문입니까? 아니요. 건물 낡아 있죠 사실.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성도 때문이죠. 성도 때문입니다. 질그릇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분당에 가보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싸우고 갈등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서 복음의 가치가 상실된 교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 비록 외적인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고 사는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성 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릇만 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릇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그릇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그릇의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그릇이 노력해도 여러분, 그릇의 그 영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냥 그릇일 뿐이죠. 성도가 품고 살아갈 영광은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 우리가 그릇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눈을 돌려서 우리 안에 계신 진짜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금그릇 안 쓰시고요, 은그릇 안 쓰시고요, 어떤 그릇 쓰십니까? 질그릇 쓰세요. 할렐루야.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40년간 애굽의 그 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그가 혈기왕성하여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한순간에 도망자로 전락해 버리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배우냐면 내가 질그릇인 것을 배웁니다. 그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이죠. 나는 질그릇이니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붙잡기 시작할 때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쉽게 흔들렸죠. 금방 깨졌죠. 포기하고 무너졌죠. 하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이제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이 능력을 보장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일부러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질그릇은요 깨지고 상처나기 쉬운 그릇 아닙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험한 곳 가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죽음을 짊어지고 나는 고난의 현장으로 일부러 간다. 왜요? 그 고난을 짊어지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의지할 때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벌써 시작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질그릇의 영광,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을 붙잡고 살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누가는 말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성령님이 되시는 계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있다네. 영이신 진리의 예수의 영,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 믿음의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 것은 질그릇의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질그릇의 영광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보배의 영광과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보배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그 예수 붙잡고 그리스도를 살고 바라보게 하여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살고 내 안에 있는 정말 것은 제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영광이나 함께하시는 능력이 것을 아닙니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이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오직 내 무엇을 안에 붙잡고 계신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내가 안에 계신 바라보며 보배이신 아버지 예수 말씀에 그리스도 순종하며 그분 붙잡고 살아갈 수 살게 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사방으로 하나님의 우겨쌈을 뜻대로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순종하며 넘어지지 나아갈 수 않게 하여 있도록 주시고 붙잡아 우리가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예수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성령이 걸어가게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설 날마다 수 없음을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걸어가게 하여 내 자신이 주옵소서. 내 힘을 날마다 바로 견고하게 설수 없음을 세워지며 고백합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하나님 은혜를 성령이 넣어 주시기를 예수 간절히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합니다.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인도하여 고백을 주시옵소서. 가지고 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악한 때때로 인생 마귀가 가운데 흠하지 많은 않을 수 어려움과 있도록 고통이 아버지 찾아오겠지만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계신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버지 참 사랑이 보배이신 나와 내 주님 가정 안에 내 의지하며 직장 믿음으로 가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내 모두가 삶 될 수 속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득 아버지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넣어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넣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옵소서. 성도들 주여 이 아버지 한 해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릇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의 영광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헛된 그릇의 영광을 쫓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헛된 그릇의 영광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보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진정한 보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보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의 영광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